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항상 두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 공존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법이 또 있다고 했어요.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또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얼마만큼 죽이느냐, 옛사람을 얼마만큼 벗어버리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승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성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날마다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이게 옛사람, 옛 정욕을 따르지 말고 오직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옛사람과 새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애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자기 안에서 두 가지 법을 지금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죄의 법이 이겨서 자기 이 믿음의 법, 성령의 법을 이겨서 자기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자기가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진정으로 날마다 이런 체험을 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법이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영의 사람이 이겨서 육의 사람이 죽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얼마나 죽이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을 얼마나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은 날로 발전하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못을 박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데 이 거듭난 삶이란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옛날에 예수 믿지 않던 그때 그 사람은 죽고 포기를 하고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만 내 안에 이제는 옛날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참 뜻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하고 참으로 이 말씀이 죽지 않으면요 참 신앙생활 죽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국 시민은 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참된 뜻은 그리스도인은 먼저 죽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내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이에요. 옛사람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날마다 천국의 맛을 보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을 하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인류의 구원과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것. 죽어야 살고 포기해야 얻게 되고 버려야 채우게 되고 기독교는 역설적인 종교라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죽어야 산다는 것인데요. 내가 죽어야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죽지 않으면 어때요? 옛사람 그대로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 그대로를 날마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했던 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죽어야만이 새 사람으로 탄생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인은 죽는 것부터 배워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고 내가 포기가 되고 나 자신을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지 않고는 결단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의 무엇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옛사람의 혈기,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정욕, 옛사람의 욕심,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분명히 이것을 못을 박아요. 너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 그때 내 옛사람의 혈기,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자존심,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정욕을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옛사람이 죽어야 할까요? 그 대답을 로마서 6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째서요? 다시는 죄의 종 노릇을 죄에게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못을 박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어요. 이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하고 옛사람의 나쁜 구습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는 결단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했어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씀 배워서 알지 않아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말로 고백한 우리 신앙 고백하지 않아요. 이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아가 죽고 부인되는 자기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자기 십자가를 없이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결단코 말로 한 고백은 신앙 고백은 또 믿음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고는 이 신앙 고백, 내가 고백하고 있는 말로 고백한 것들을 실행할 능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고 자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 말씀이 주여 주여를 날마다 부르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할 수 있는 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고는 자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인격으로는 많은 구제와 봉사와 선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그것은 결국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자기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의를, 하나님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자아가 죽고 부인되어 예수 생명, 예수 성품,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만이 비로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은 회개란 것은
옛사람이 죽고 내가 죽어지는 것을,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옛사람이 죽어진 것이 진짜 해결하는 사실. 나의 옛사람이 근본적으로 죽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결을 하여도 회개를 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또다시 죄짓고 또다시 회개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내가 본질적으로 죽어야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한들 그 옛사람에게 지는 삶을 날마다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본질적으로 죽어야만이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고 못 받고 죽고 나 자신이 부인되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구나 한꺼번에 온전히 내가 죽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정으로 이 고백, 이 체험을 해야 돼.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는 체험,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가루가 되는 체험, 이 체험이 없이는 날마다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죄의 종 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가는 길입니다. 포기하고 가는 길입니다.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나를 죽이고 가는 길이라는 사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날마다 벗기고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 그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인정을 해주신다는 사실. 내가 내 욕심, 내 정욕, 내 옛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못 박히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죽이는 삶, 옛사람을 죽이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의 종로로서 날마다 옛사람, 옛 구습을 따르는 삶을 살고 날마다 육의 사람이 나를 끌어가는 것을, 그걸 체험하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 자신도 그때 이 못을 박았구나.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으로 구하는 것,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결단코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들은 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에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 이 심령에서는 이 고백이,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게 아니라 내가 옛사람은 내가 구원받은가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동시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못을 박았고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새로 죽으셨다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자가 됐다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산자라는 이 확신이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둘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박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이 말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고 죽은 사람은,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바울은,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진정 내가 죽고 나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 이제 내가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지금껏. 그러나 내가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고 나니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되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런 말씀. 지금까지는 내 고집, 내 습관, 내 정욕, 내 철학,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랬잖아요. 옛날에 내가 나를 이끌어 왔잖아요. 그러나 내가 죽고 나니까 이제는 나는 간 데가 없고 나는 보이질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러한 고백이 성도에게서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나는 새 생명 자유자가 되었구나. 이 믿음,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날마다 내가 죽노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것이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아멘이 되어야 된다는 뿐만 아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리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생긴다는 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멸류관,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적 눈을 뜨는 자가 바로 오늘 이 고백이, 죽어진 사람은, 옛사람이 못을 박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서 사신 사람은 이걸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뜬다. 하늘나라의 내 상이, 내 상급, 하늘나라의 내 멸류관, 이걸 볼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된다는 일을 봤습니다. 진정으로 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그렇다면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체험을 못합니까? 이 좋은 것을, 천국의 그 놀라운 상급과 멸류관을 볼 수 있고
이 축복을 왜 체험을 하지 못합니까? 이 놀라운 능력을 왜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신앙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는 인격으로는 결단코 이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죽어지는 체험, 못을 박는 체험, 이 체험이 없이는 이것을 결단코 체험할 수, 이걸 볼 수 없다는, 영적 눈을 뜰 수가 없다는 사실. 내 머리, 내 계산, 내 깨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정 그래서 내 고집, 내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죽지 아니함으로 이제까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인이, 내가 주인은, 옛사람이 나를 끌고 다니고, 옛사람이 나를 끌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 될 때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여기서 내가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산 자라는 이 고백, 이 확신이 있을 때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산 자라는 내 고백이 확신, 나는 이제는 결단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이 확신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영적인 만남.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온전히 온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옛사람의 구습과 악습을 포기하는 것, 버리는 것이, 그리고 참고 인내한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구습과 악습. 죽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혈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한 옛사람의 정욕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고, 옛사람의 고집과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옛사람의 혈기, 옛사람의 고집, 옛사람의 자존심, 옛사람의 정욕, 욕심, 이걸 죽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옛사람을 포기할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를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서는 결단코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죽어지고 포기될 때 주님이 나를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를 지배를 하시고 주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성화되기까지, 정말로 성숙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 만큼, 포기한 만큼,
버리고 비운 만큼 더 좋은 것으로, 더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버지의 말씀을 자유를 구속하는 간섭으로 여기고, 탕자가 아버지가 나를 구속하고 나를 간섭하고 이걸 간섭으로 여기고, 스스로 자유를 찾아서, 스스로 평화를 찾아서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난 탕자의 행보는 과연 참 자유를, 참 행복의 길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정말 거짓 신세가 되는 길로 갔잖아요. 자기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간 그 탕자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을 타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집을 떠나요. 집을 멀리 떠나요. 참 자유, 참 행복, 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살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됩니까?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 멋대로, 그게 자유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살았다. 결국은 돼지들이나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얻어먹는 신세로 빠지고야 말았다는 사실. 탕자는 타락하여, 이 둘째 아들은 타락하여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고뇌와 괴로움의 깊은 수렁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고, 새는 공중과 숲에서만 자유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주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 참 평안,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법칙이고, 주님 안에서만이 참 자유, 참 평화,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벗어나게 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참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옛사람을 죽고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이 고백은, 이 체험, 이런 놀라운 축복은, 새 생명 자유자가 되는 것은 결단코 옛사람을 포기할 때만, 못을 박아 죽일 때만이 이런 체험, 이런 신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사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몸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 것이라고,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사실. 무슨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질 때만이 내가 믿음 안에 살게 된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나가고 풍성하고 잘 될 때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잘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중에 있고 내가 정말 모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예면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기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동안 놀라운 정말 부흥과 성장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 믿고 행하는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성경적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믿는 자의적 신앙과 자의적 신앙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이기적 기복신앙에 빠지게 만들고야 말았다는 사실. 이기적 기복신앙.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식구밖에 몰라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 신앙으로 오늘날 교회가 만들어놨어요. 나만, 내 가정만, 내 교회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 이런 신앙으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들어놨어요. 이웃이야 죽든지 살든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누구같이? 내 몸과 같이 나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진정한 너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가 내 교회, 나만, 내 가정만 이 테두리 안에, 이 울타리 안에 전부 가둬놓고야 말았다는 사실. 안중에는 없어요. 이웃이야 죽든지 살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 말씀을 가르친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열심을 다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열심을 다해서 말씀 가르치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훈련, 다시 말해서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주세요. 말씀을 가르친 데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친 데는, 그러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걸 행할 수 있도록, 그 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소극적. 정말 그것에는 아예 관심도 두지 않았다고 해야 그 결과 많은 말씀을 알고 있으나 머리는 이렇게 커져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영적 불구자들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다는 것이에요. 머리는 커져 있어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할 능력이 없는 영적 불구자들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어요.
진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만 부흥시킨 부흥에다 목적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부흥해야 된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부 영적 기형아들로 만들어 놓고야 말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신앙,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이 없는 외식적인 신앙을 만들어 놓고야 말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서 나밖에 몰라요. 내 가정, 내 가족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런 노래. 이웃이야 죽든지 살든지 세상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라면 지긋지긋, 이제는 교회라면 지긋지긋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러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사실. 성도의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죽이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근본이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 한없는 은혜를 가슴속에 새길 때만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나만이 아니, 내 가족, 나만, 내 교회만이 아니라는 사실. 진정으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나가 옛사람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사실. 진정으로 이런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